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시편 31편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이 시편 31편이 또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다윗의 간구, 그리고 다윗의 결단, 또 다윗의 간구, 또 다윗의 찬양, 아마 이렇게 한 서너 가지, 또 어떻게 하면 5가지까지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고백, 그것을 같이 나눴었죠. 그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환난 중에서도 나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렇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다윗의 결단과 고백에 이어서 다시 다윗의 그 5가지 기도 제목, 또 5가지 간구가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첫 번째 간구는 뭐였냐면 15절에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랬습니다. 그 다윗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다윗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볼 때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목동이었고 또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렇게 악심을 품고 덤벼들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그 악한 것들의 세력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변에는 늘 이런 도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늘 그런 고통, 또 외부로부터의 다가오는 그런 도전들이 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할 때 나의 앞날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나의 앞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트라는 말인데, 이게 시간 또는 기간, 정해진 때, 기회, 적절한 때, 계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간, 어떤 특정한 기간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정해지지 않은 장기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번역 성경들에 보니까 내 하루하루가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고, 내 시대가, 또는 나의 때가, 나의 일생은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 시간, 내 미래, 내 삶의 모든 과정,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삶의 모든 날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앞날이라고 하는 거.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이 있나? 주의 손이 있사오니. 그래서 주의 손. 이 손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야드라는 말인데, 실제로 손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능력이나 권세, 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대부분 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 중에는 당신의 힘 또는 당신의 보호하심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권세, 그분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주의 손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임하실 때에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복의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실 때 복의 역사가 임하십니다. 역대하 3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백성들로 하여금 선포했어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 전갈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서는 뭐 이제 와서 뭐 6월절이야. 우리 그동안 그냥 우리 뜻대로 살았던 대로 살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유다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의 전갈을 듣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변화돼서 그들이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실 때 완악한 마음이 다 뒤집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로 변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는요,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요, 징계하시는 손이에요. 징계하시는 손.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번째 재앙까지 보냈는데도 이 바로가 끄떡하지도 않습니다. 가지고 다섯 번째 재앙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병 안 걸리고 다 잘 사는데 애굽에 있는 그 바로에게 속한 그 가축들만 다 죽게 되는 전염병이 돌 것이다 그랬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는요, 축복의 일이 또는 저주의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로 임하시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책망과 징계와 저주의 손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임하세요. 내 삶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내게 저주의 손으로 임하세요. 그 말이 아니지요. 축복의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회복하시는 손으로 임하세요.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간구는 뭐냐면,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윗에게 비추시는 거였고,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16절에 보니까 16절에 이 두 가지 간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원래 이게 두 문장인 것이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두 가지 간구입니다. 여기도 구원하다는 말이 있는데 15절에 보면 마지막에 나를 건져주소서 그 말이 있잖아요. 건져달라는 말하고 구원하다라는 말하고 이게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 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15절에 건져달라는 말은 나찰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deliver라는 말이고요.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여기 16절에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우리가 진짜 이야기하는 save, 야샤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하다, 건져내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영어에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해 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 딜리버라는 말, 앞에 15절에 사용된 그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얘기했던 그 딜리버라는 말은 어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딜리버를 이야기할 때는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거나 아니면 도착점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서 이곳으로 옮겨주세요. 그거는 딜리버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15절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건져 주시기를 구했던 출발점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출발점에서 도착점은 어디인가?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어디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주세요. 그 말이겠죠. 예, 그게 그래서 딜리버래요. 또 세이브는 어떤 대상을 잃어버리거나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했던 것은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 말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것들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는데 reliev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환경 속에서 빼낸다. 어떤 환경 속에서 이렇게 빼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불행과 고통과 환난과 문제와 실패 가운데서 relieve,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빼내주세요. 그런 뜻이랍니다. 또 rescue, 우리가 그 구조하다 뭐 그런 뜻도 있죠. 이것은 특별히 relieve하고 거의 같은 뜻인데 이 rescue란 말을 쓸 때는 대부분 사람을 이렇게 구할 때, 구조할 때, 레스큐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구체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또 redeem이라는 말이 있어요. redeem. 우리가 예수님을 리디머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redeem이란 말은 앞에 있는 단어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 자기 것이었던 것을 되찾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내신 것, 그걸 구속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핏값을 주시고 자기 것을 다시 되찾으신 거예요. 그 창조 때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소유권을 다시 되찾으신 거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세상이 우리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save, 나를 보호해 주셔서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16절에 또 사용된 여기 사랑이란 말이죠. 주의 사랑으로. 이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주의 자비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래서 이 자의 헤세드가 뭔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또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영어 성경에도 마찬가지요. 변함없는 사랑, 확고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고, 그런 사랑, 그렇게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은 어디에서 근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드리고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그냥 사랑받는 거고 내가 인정받는 거고 내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자기는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한결같은 자비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가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손을 놓고서 야,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외면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세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다윗의 간구는 17절에 보니까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하반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악인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저들을 말로 이기게 하시고 힘으로 이기게 하시고 뭐 돈으로 이기게 하시고 아무튼 내가 그냥 이기게 해주세요. 나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들을 상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들을 상대해 주세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럴까요? 저 같았으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로 모욕하고 도전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다. 내게 더 큰 힘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들을 상대하고 내가 저들을 굴복시키고 내가 저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해서 잠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상대해 주세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좀 이런 여유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런 신뢰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셔서 그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믿음, 그분을 기대하는 믿음, 나의 능력이나 내가 뭔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다윗은 그것을 원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내가 불러싸우니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다윗의 간구는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18절에 보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의인을 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례한 사람들, 그런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대신해서 말 못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수르 왕이 그들과 함께하는 연합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백성들 앞에 하는 말이 이 얘기예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큰 군대를 가져오고 최신 무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한번 이겨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니까.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믿음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예.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저들을 상대해 주세요. 저들과 싸워 주세요. 저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이겨내게 해 주세요. 지금 31편에 이 24절까지 있는 시에 다윗의 고백이 10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향해서,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너 왜 이렇게 구하는 게 많고 왜 이렇게 원하는 게 많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나요? 아니에요. 이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다윗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다시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다윗을 붙들고 다윗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변함없으신 그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내시는 완전한 구원과 기쁨과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삶의 내 때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히스기야가 얘기했던 마지막 역대하 32장 8절의 말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성령님을 선포하고 증거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세계를 품으며 기도하실 때는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 제목 계속 몇 주간 드린 것처럼 어제 저녁 때 출라비스타 교회 계약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지붕 이제 바닥 공사는 다 끝났고 타일 붙이는 일 남았고요. 그다음에 지붕을 폴리카보네이트로 이렇게 다 씌우는 작업이 한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끝날 수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할 때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서 공사하는 거 확인하고 이제 집 키를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저희가 아름다운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획하기는 우리가 3차 구호를 11월 첫째 주에 가서 하면 어떨까 지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면 또 분명히 또 그 지역에 있는 가톨릭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지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교육센터와 교회로 사용할 텐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지금 멕시코는 전체적으로는 잘 줄어가고 있는데 할리스코는 여전히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낙심케 하는 원수들의 입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일해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신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다윗의 일생 가운데 임하셨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셔서 그들로 잠잠케 하시고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셨음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하는, 그리고 믿고 나아가는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실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해 내시고 일하여 주시고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들을 상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상대하여 주시고 먼저 그들을 잠잠케 하시고 먼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출라비스타 교회의 모든 계약이 잘 맞춰졌습니다. 이제 저희가 바라는 일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을 살리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됨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임하심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